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 간 다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 일을 책망합니다.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은 잘못이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도 중에도 불의한 자였다가 주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현대교회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분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울은 성도들 간에, 같은 교회 성도들 간에 고소 고발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끼리 서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고소하고 고발하면 법원에서, 이게 뭐냐면 고발했다는 것이 지방에 내 교단 안에 고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 법원에 고발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뭔가 분쟁이 생겨서 서로 싸우는데 이거를 세상 법정에 맡겨서 세상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세상법.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계신문을 보죠. 근데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성도들끼리 고발하는 것, 이게 과연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재판을 맡기면 누군가는 승리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재판에 집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은 의기양양하겠죠. 그게 올바른 재판이든 어긋난 재판이든 간에 어쨌든 법적으로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의기양양합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죠. 죄인. 교회에 견디질 못합니다. 또는 헛소리면 거짓말을 만들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끝까지 부인하며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서로 또 분쟁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 나오죠.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여기서 다른 이는 같은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라고 했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 자, 여기서 불의한 자가 뭘 말하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입니다. 지방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 동지방 안에도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단 안에도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 안에 또는 지방회 안에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합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변호사 사서, 변호사 사서 세상 법정에서 법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변호사를 사서 말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불의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사랑과 공평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 그거를 바울은 아주 한마디로 불의한 자들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자, 뭘 얘기합니까? 바울은 성도 간의 이 갈등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 없다고 지금 한탄하며 개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두 가지를 말하면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고소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판가를 못해서 이거를 믿지 않는, 진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어느 것이 진리냐고 따지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하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고 지금 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린 천사 그러면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데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 구약에 특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존재지 우리가 천사를 떠받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세와 그런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 성도인데,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권리를 갖고 있는 성도가 자기들끼리의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재판에 넘기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여러분 엄하게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자,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망신 좀 주려고 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너희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분쟁하고 변호사 사서 논쟁하는데 이게 할 일이냐?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내가 말한다라고 아주 대놓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야, 교회 안에 형제 간에, 너희 성도들 간의 일을 서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그래서 세상 법정에 데려갔냐?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또 이야기를 하죠. 성도가 성도끼리 함께 고발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이거 나오죠. 아까 1절에서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했죠. 불의한 자들. 근데 여기 아주 대놓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고발하냐? 이게 할 짓이냐라고 지금
엄중히 좀 부끄러운 자, 창피한 줄 좀 알아라, 한심한 인간들아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꾸짖는 겁니다. 엄하게.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불의 뭡니까? 재판은 왜 합니까? 고소고발은 내가 옳다고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네가 억울해도 차라리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또 말합니다. 두 번째,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자, 불의를 당한다, 속는다, 재판에 지는 겁니다. 재판에 지더라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재판보다도 그냥 네가 잘못했고 네가 억울한 사람 돼도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도 간의 갈등을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것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바울이 아주 열받은 표현이 느껴집니까? 이런 것들 대놓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소송하는 사람들, 고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제발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할 짓이 있고 하지 말할 짓이 있는데, 자기의, 내가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밝히는 이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하는 이것,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와 복음이 세상에 조롱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개인의 의는 밝혀줄 수 있으나 교회라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너의 의, 자기 의를 옳게 하려고 세상에 소송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입니다. 성도들끼리. 무거운 이야기지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결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종종 이런 분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지방회 내에서 또는 교단 안에서의 심판이 아닌 그냥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오늘 바울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끼리 제발 고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옳음을 밝히기 위해서 고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는 밝혀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교회는 세상에 덕이 안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그 입장 돼봤습니까? 안 돼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돼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피해를 입고 억울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야기하죠. 차라리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네가 그냥 죄 뒤집어 쓰고 속은 것 차라리 그냥 네가 속아줘라. 속아서 분해서 속았으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재판하면 이기겠죠. 그런데 그래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고 결국 복음 전파가 막히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큰 거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바울이 성도 간의 갈등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지 말라고 한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하게 되면 이겁니다. 형제를 용서할 기회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자, 여러분, 용서는 이웃사랑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용서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첫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또 다 까먹었습니까? 사랑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맨날 하나님 사랑은 잘합니다. 그런데 뭘 못한다고 했습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그러죠.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걸 일관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이걸 삐딱하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퉁치려고 한다고 그랬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고소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소해서 이겼습니다.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런 분이 교회에서 대표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목자가 되고 해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말하면 앉아서 듣는 성도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가 될까요? 본인은 좋겠죠. 그런데 이야기했죠, 좀 전에. 교회와 복음, 이거 가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럼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신 일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일입니까? 살리신 일이죠. 죄는 누가 졌습니까? 내가 졌죠.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억울함도 못 느끼죠. 그냥 죽으셨나 보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은혜라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의 옳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너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으니까 너 억울해하지 말고, 그리고 너 괴롭히고 너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도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하면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나뉩니다. 법원에서 둘 다 똑같다는 경우 없습니다.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의자가 됩니다. 판결을 내리죠. 고소한 사람이 내가 피해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나를 힘들게 한 피의자입니다라고 고소했는데 재판 결과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여겼는데 고소를 하고 재판했더니 내가 피의자고 상대방이 피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항상 피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피해자고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은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 재판에서 이기면 이 세상 사는 동안 80년 동안은 내가 이겼다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네가 나쁜 놈이다라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영원히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나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 법정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느냐? 그게 네가 좋아할 일이냐고 지금 바울이 창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이제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복음. 나의 옳음, 나의 의가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이라겠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사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와의 관계 회복과 교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는 재판에서 이겨서 좋을지 몰라도 이 이야기가 세상으로 나아가. 부끄러운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계 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어떤 교회 누구와 누구 해서 누가 이겼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교회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끼리 고소고발하고 성도들끼리 고소고발해서 누군가 이겼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볼 때 와, 누가 목사가 이겼네, 장로가 이겼네, 어느 성도가 이겼네. 그거에 관심 없고 아유, 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이 말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는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억울해야 80년입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나의 오름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80년 동안 큰 소리 치며 사람 속이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흔한 일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도 교회에서 있던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흔한 일은 아니나 우리가 기억하고,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중보기도 하고 교회와 복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쟁이 없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데, 분쟁이 있을 때,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조금 서운하고, 나는 조금 손해보고, 나는 매우 손해보고 정말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